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을 하나 들고 있다가 그것을 놓으면 공은 엘리베이터 안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공이 1m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1m를 밑으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바닥에 공이 얹혀진 것일 뿐이다. 공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지 않은가. 이 공은 내 손을 떠나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공은 1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아인슈타인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틀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 아니라는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을 긍정하면서 말했습니다. 공은 1m 아래로 떨어졌다고. 또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라는 조건을 밖에서부터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이 올라오는 바닥과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곳은 크게 볼 때 지구 위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로켓을 타고 그 사람들의 논쟁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공이나 엘리베이터 모두는 빠른 속도로 그들과 함께 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돌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의 세계에서 말하는 사람과 엘리베이터 밖의 세계에서 말하는 사람과 대기권 밖의 세계에서 말하는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점 위에서 설명되고 있던 기존 물리학의 법칙들이 갑자기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고 주장하는 세계는 바로 우리가 조건지어져 있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다. 그러므로 주장되는 세계가 다른 것은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뿐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의 만년에 감관 체험의 원리라는 새로운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리는 그 당시의 물리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원리였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경험하고 관측한 세계에 의해 만들어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무슨 주의를 만들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란 우리가 느껴서 알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자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관에 의해 체험된 사실은 우리의 감관의 한계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5가지 감각 기능과 자신의 상념이 결부되어 여러 가지 사념작용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판단 기준점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그 기준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히랍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폴론, 아프로디테 등등 그 모든 신들의 이름은 히랍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정말로 올림포스 산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훼라는 이름의 신이 구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야훼라고 불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당시 히랍 사람들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간 내부 세계에서 이름을 따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히랍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일 때 아무렇게나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 세계는 무척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감관 체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세계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느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자연이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을 뿐이다. 히랍 사람들은 이미 5,000년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이 사념 세계와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는 인간 세계의 한계를 아포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감수 작용을 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성직자들은 신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을 그들의 오성의 세계로 풀이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측면에서 신의 세계로 접근하여 그 세계를 인간이 감지해내는 것을 소피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포리아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세계의 한계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아포리아는 거의 똑같습니다.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는 수없이 많지만 개미의 아포리아는 똑같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기어다니며 땅 속에 집을 짓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매미도 매미의 아포리아는 똑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아포리아 세계도 똑같습니다. 다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색다른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적 인간의 세계와 함께 신적 인간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 인간은 아포리아 세계 내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신적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뜻에 의하지 마옵시고 하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아포리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성자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그러한 성자들은 끊임없이 출현했습니다. 성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몰라보았거나 박해를 했거나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붓다, 예수, 크리슈나, 마하비라, 노자, 장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많은 성자들이 그 당시에는 박해를 받았고 이단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야 그를 성자라고 불렀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 쇼펜하우어, 아인슈타인, 칸트, 이런 사람들은 아포리아의 한계에까지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착역까지 가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 벽에 부딪혀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지작용으로서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그것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우주일 뿐 우주 그 자체는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 발버둥치다가 인간의 한계성을 절실하게 체험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세계 너머에는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아포리아에서 벗어나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사람은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붓다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으며 크리슈나는 빛이라고 했고 에크하르트는 엑스타시라고 했으며 인도의 명상가들은 그것을 마하무드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야훼라고 했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며 마호메트는 그것을 알라라고 했고 석가모니 시대에는 아미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아포리아를 뛰어넘어서 도달했던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믿고 있는 세계와 구별지어 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못 박아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 빛이 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종교야말로 절대적인 세계이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반가워하며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신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빛을 던져주려고 했던 그것이 그만 지역 사이의 깊은 함정으로 동서양의 뿌리 깊은 대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역사 속에서 종교는 많은 피를 흘려야 했으며 많은 죽음을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으며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깊이 깊이 한탄했습니다. 아, 슬프고 슬프다. 저 빛나는 빛의 주변에 저토록 깊은 어둠이 따라다녀야 하다니.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것이 신의 세계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저들에게 새로운 투쟁과 피를 더 흘리게 할 바에야 차라리 깊은 산 속으로 운거할 것인가? 고달픈 육신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던 중에 나는 새로운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름을 주장하는, 서로 투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신의 세계에서 이 모든 세상이 단 하나의 세상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단 하나의 세계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공자.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각자의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나타나는 성질 또한 각각 다르다.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립자의 세계, 하나의 근본적인 세계에 도달한다. 그 원소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소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본질의 세계는 인간의 아포리아 세계에서는 형상지어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마치 허공과도 같다. 오로지 생명 에너지만이 빛처럼 흘러나올 뿐이다.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 본질의 세계는 스스로 베풀고 베풀어서 삼라만상의 작용과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다. 자석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듯이 본질 자체에도 그와 같은 성질이 있어 서로 밀고 당기며 삼라만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자라고 한다. 소공자. 똑같은 의미를 주는 세 글자를 하나로 모아 다시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1월 15일 신의 세계는 소공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내 이름도 어느새 소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이름도 붙여졌으며 본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포리아의 겨울은 지나고 깨달음의 바람이 불어 만물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이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은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 유형으로 쓰이고 있지만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거울이라고 합시다. 그 거울은 본래 자신의 것이며 스스로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기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거울에 만물을 비추면 만물은 그 거울에 의해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거울은 거기에 비춰진 세계를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도 자기가 경험해 온 세계를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울의 상이 말하는 세계입니다. 호수의 달이 비친다면 그 달은 비춰진 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가락을 통해서 하늘의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울 속의 세계에서 실체의 세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에 비춰진 세계로부터 본질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옷을 벗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옷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벗어놓은 옷은 자기 옷이 아닙니다. 벗어놓은 옷을 누군가가 칼로 찢으면 여러분은 마구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그 옷을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옷이 상처를 입으면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의 상이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거울에 떠 있는 달은 진정한 달이 아닙니다. 그 달은 달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자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어떤 영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거울 속에 비춰진 영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림자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여러분의 거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를 우기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벗어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벗어난 사람은 소의 세계로 갑니다. 소의 세계는 곧 공의 세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 사람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곧 생명이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곧 아가페의 사랑이며 권능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울 속의 상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커다란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공자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이팅게일을 동경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간호원 시험을 쳐서 꿈에 그리던 간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천사의 직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너무나 기업적이었고 의사들은 사무적이었으며 동료 간호원들에게서는 사랑이 아니라 싸늘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간호원은 그녀가 그려오던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나먼 외딴 섬으로 떠나야만 한다. 지금 근무하는 병원은 그만두고 소록도에 가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을 치료해주면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보기에 그것은 아름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정말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녀는 성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비참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아름다움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픔으로써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출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콤플렉스와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비참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아름다움입니다. 비참함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도처에 있습니다. 물론 비참함 속에도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속에도 아름다움은 있고 평범함 속에도 아름다움은 있으며 흥청거림 속에도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워야 합니다. 소록도에서는 아름답고 서울에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참다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나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나 평화로워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평화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평화라고 이름 붙여진 거울 속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거울 안에 평화를 그려놓으면 당신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울 속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평화와 아름다움과 사랑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